여러분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믿어지시면 진짜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진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풍성하신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만나면 채워지더라고요. 주님 만나면 갈급한 것들이 어떻게 다 채워져서 그 풍족함으로 내가 말하게 되고 그 풍족함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어둠에 대항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대적해서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광야에 가서 가장 먼저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능력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멸망시키는 이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요. 결핍과 죄와 고통과 질병,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든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혈류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전인격의 치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지자마자 몸에 혈류가 마르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스도와 만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이거든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다 함이라. 말씀이신 예수를 찾아가서 믿음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에 대한 치유 완벽하게 이끌어지잖아요. 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그렇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구원받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 앞에 고백해요.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질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나았다고 돼 있어요. 영적 자유를 주시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과 동행하여지니까,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내 영의 자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해. 바디메오가 그래요. 고백합니다. 예. 바디메오의 고백 뒤에 주님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썼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곧 그가 보게 되었다 그랬거든.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다 옮기시면서 완전히 해결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야죠. 예?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죠. 이거는요. 나에 대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약할 때 그냥 두시지 않아요. 믿음 약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연약한 믿음 하지만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시면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의 고백,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에 반응하실 때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어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으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작아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아니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없는 것과 작은 것은 틀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말하겠어. 너희에게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어. 너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단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직면한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 볼 거 없죠. 이 말씀에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전이 되겠죠.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환경 보지 마. 너희 환경은 영원히 살릴 수도 있어. 저 산을 너희는 옮길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너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너희들의 스스로가 해결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 그럼 내가 해볼게. 왜요? 하나님께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거든요. 그분에게 내가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그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의 주제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왜? 누가 하시겠다고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뒤에 오는 능력은요,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과 믿는 것이 틀리죠. 믿음이 없는 것과 연약한 것이 틀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두들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끌어간다면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게 언제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힘든 상황이 닥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한테 나 어때? 요즘 기도 잘하고 있지? 내 믿음 어때 요즘에?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사람에게 물어보죠.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룩함, 잘남, 똑똑함, 보여짐.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척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무리 여기 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눈물 흘려봤자 사람에게 나 어때? 요즘 뭐 권사님 기도 많이 해. 집사님 기도 많이 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건 내 말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하니까 계속 사람의 끈을 못 넣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한 분으로 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다뤄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다 달아가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거 너희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뭐예요? 그 일에 대한 걸 믿으라는 걸 뭘까요?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들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의 일하심이 누군지만 수치만 보면은요,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마.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볼 거냐. 나 보지 말고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나 달아가서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부정이니까 모든 말씀이 다 부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이고 내가 말씀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늘어나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돼요. 왜요? 나에게는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말씀 보는데, 나도 예배 드리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 얘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거나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봐보세요. 나보고 믿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고 믿어봐. 근데 나에게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 나 믿지 마. 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능력을 통해 너희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지, 너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밀한 얘기입니까? 예?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냥 만지시나요? 하늘이 이 땅을 만질 때, 하늘이 우리를 만질 때, 하늘이 이 땅을 만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보이실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이 땅을 만집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땅을 만지실 때는요, 당연하게 뭘 요구하냐면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보았다면,
너희가 분명히 변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만지십니다. 이 땅에 모든 걸 조성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지시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께 만져지면 이 땅에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어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을 통해서 역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으니까 계속 입술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긴 예수 없습니다. 거긴 성령 없습니다. 기적이 단순한 거 없죠. 기적은 손을 내면 사람이 일어나는 거 없죠. 병이 낫는 거 없죠. 귀신이 나가는 거 없죠.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은 자, 그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그들의 길이 과연 있을까요? 예? 보고 나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예?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그 나라와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은요, 노동의 산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됐다면, 하나님께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나 역시도 뭐예요? 그 자유로움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누림은 성령의 공급함으로 이루어지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공평함의 비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용서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뭐요? 이전 생활, 옛것에 대한 짐을 다시 지고 갑니다. 여기 와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자유한 것 같은데 돌아갈 때는 다시요, 옛 짐을 또 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옛짐을 끌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에 대한 공급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공급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노동의 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일하셨거든요. 나는 그 일 가운데 회복된 자거든요. 나는 그럼 성령의 공급함을 통하여 내가 계속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용서를 받았고 구속함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옛 것으로 가 있다는 거 보니까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에 오지만 여전히 내 삶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자들,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 예,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배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배부른 겁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여러분을 배고프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배고프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풍부는 무엇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풍족함들, 배부름들, 배고픔들이 없어졌나요? 없어졌나요? 여러분 주머니에 물질 갖고 마트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면 풍부해 보이죠? 근데 내 주머니에 뭐가 쌓이나요? 결국은 나는 끝이 보여요. 풍성해 보이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셨는데 결국 나는 끝이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없음에도 뭐예요? 풍족함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 여러분의 원하는 풍부가 뭡니까? 1억 천금입니까? 1억 천금 갖고 있다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1억 천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쓰는 지혜가 없으면 그 물질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 부족하십니까? 사람이요? 사람도 여러분 내가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누구 원망할까요? 그 사람들 원망하겠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죠. 집이 없어서 부족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부족합니까? 자녀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재앙과 똑같아요. 자녀를 내가 자녀로서 대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얘는 나에게 영원한 재앙이 됩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넘어서려는 자들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자들이 자식이죠. 내가 지혜가 없으면 사람 다루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믿는 자들은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 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변화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임하면요, 나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우리에게 사역이 열려요.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사역이 열린다는요, 사역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역을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공급함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믿으시기 바랄게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능력들, 우리를 완전케 하신 능력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죠. 자기 반성하고 자책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도 돌파를 느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돌파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도 배우라는 얘기예요. 인내 이후에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라즈베리의 부흥을 왜 얘기했냐면요, 믿는 자 13명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모으고 있어요. 그곳으로 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 13명입니다. 대학생들이 그것도 예배하고 나서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기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찾아서 보다가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 하나로.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내가 왜 허구한 날 똑같은 말을 들어도 평소에는 불만, 원망, 자책 이걸로 바뀝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지, 똑같은 말 하나 들어도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이거는 내 방식이고요. 진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흥의 때가 끝나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추세 때가 오는 거죠. 그것도 본격적인 사도의 직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약 구약 아니요, 신약 구약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신약 구약이 바뀌었을 것 같죠. 지금 시대나 문화와 문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섭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구원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말씀하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다 가야 돼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됐죠. 누구는 깨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는 여전히 뭡니까? 땅과 바닥을 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인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